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반대말 넌센스 퀴즈 몇 가지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자막에 나오나요? 네,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부산 엄마다. 아마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웃자고 한 거니까 웃으셔도 돼요. 네, 편하게. 네, 웃어도 괜찮습니다. 네.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이 다음 주 비빔밥이래요. 네. 눈사람의 반대말은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일어선 사람. 누운 사람의 반대말 일어선 사람. 경찰서의 반대말은 경찰 앉아. 미소의 반대말은 당기소. 다정함의 반대말은 이건 좀 어려워요. 다정함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선택장애래요. 이해하셨나요? 다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장애. 네, 할렐루야. 미국의 저명한 이 교육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아재 개그가 자녀 교육에 유익하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담대하게 아재 개그 반대말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유머를 주는 반대말도 있지만 이 반대말이지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반대말도 있더라고요. 이런 반대말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네, 관심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겠죠.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비교이다. 네, 비교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의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과는 반대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제가 앞에 왜 이 썰렁한 반대말 넌센스 퀴즈를 했냐면 반대라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는 반대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대는 뭐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의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죠. 최고 리더인 야고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만나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3차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번에 조금 한 10% 정도 그 마음을 한국에 갔을 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 온누리교회 해외 비전교회 리더십들이 모이는 비전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회의하는 그 순서 중간에 그 회의를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실은 이게 순서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얼마 전에 개척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박대원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인투 달라스 교회 개척 상황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원래는 예정이 없었던 순서인데 저에게 기회를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올라가서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됐는지를 소상하게 자세하게 보고할 수 있었어요. 많은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는, 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알릴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놀라운 기회였어요.
열심히 비행기 타고 가서 저는 저 한 시간, 저 한 타이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인투 달라스 교회가 3개월 동안 이렇게 오면서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생각해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놀랍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한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에 지난 3개월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제가 흥분하고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 다행이라고, 교회를 개척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피드백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하는 자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3차 전도 여행의 이 선교복으로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 앞에서 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흥분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보고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바울은 보고했어요. 그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성령이에요. 이방인들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그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키워드였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자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모아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을 열심히 매일매일 훈련하여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제자들이 양육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두 번째 키워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은 전도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 전도의 기적, 선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에게 보고한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전도 보고를, 이 선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쁜 거죠.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 또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도 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언제 합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이 커리큘럼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 딱 올라가면 베드로가 이제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가 열어줘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제 천국 옷으로 이제 갈아입고 보고하는 자리로 가서 주님과 천군 천사와 모든 천국 백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생에 있는 동안 어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왔습니다를 보고하는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고의 자리가 기쁨과 흥분과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도 그런 기쁨 가운데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요 그 바울의 보고를 들은 직후 그들은요 이 약간 분위기를 바로 바꿔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는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매우 심각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눌려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생겼는데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그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그는 율법의 파괴자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상한 것을 전하고 다니는 자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상황을 잘 보면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당사자인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사자인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바울이 이미 오기 전부터 그 걱정 가운데 눌려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가 생각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모습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탄생한 교회였어요. 성령을 받은 그들은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성령을 받자마자,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 3,000명의 사람들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구걸하고 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츠러들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동성을 그들은 상실했던 것이에요. 알고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기 전까지는요 두려워 떠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잡아간 그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에게도 다치지 않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내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위협 앞에, 문제 앞에 담대하였어요.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계속 핍박이 오니까, 계속 고난이 찾아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저는 지금도 임신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데 이 아이도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좀 가서 오시리가, 그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그 성령 충만하고 담대했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니까요 믿음을 상실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하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니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휩싸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저희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제가 집에 있었는데 그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이 다 이제 집에 갈 길을 가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신발을 현관에서 신으시면서 딱 뒤를 돌아보고 제가 인사하러 나왔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러 나왔어요. 중1학년 때, 중1 때. 근데 저를 딱 보더니
그분이 신발을 신고 뒤돌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나가셨어요. 대원이 나중에 큰 목사님 되겠네. 아주 큰 목사님 되겠어 하고 나가셨어요. 이렇게요. 신발을 신고 저는 남겨졌어요. 뒤에 뭐지 이게. 그래서 뭐가 지나갔지 이렇게 남겨졌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나중에 이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20살이 이제 돼서 기억이 나는 거야. 맞아, 그때 내가 중1 때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지. 근데 그때 분명히 나에게 대원이 목사가 되겠네라고 하지 않고 대원이 정말 큰 목사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미국에 이렇게 있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목사가 벌써 됐는데 내 미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요. 그분도 미국에 계시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큰 목사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안 믿어지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목사님이 믿음을 상실했어요.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일에 짓눌리고 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믿음이 여상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뉴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뉴욕에서 퀸즈 막 그런 데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어느 곳에 가면 굉장히 치안이 허술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골목에다가 차를 딱 주차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볼일을 보고 돌아오면 차에 부품이 없어져 있대요. 타이어가 막 빠져 있고 사이드 미러가 막 없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거 누가 가져갔지 하고 막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집에 갈까, 이제 이 차가 이렇게 됐는데 당황하고 있으면 저기 멀리서 막 누가 온대요. 막 껄렁껄렁 거리는 무리들이 온대요. 그래서 yeah, what's up man 이러면서 너 무슨 일이냐니까 이거 없다, 내 차에 누가 타이어를 가져갔다, 사이드 미러 가져갔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그들 나 따라와봐 이러고 따라가 보면은 자기 타이어가 있는 거예요. 내 타이어, 아무리 봐도 내 타이어고 내 사이드 미러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침 똑같은 게 있는데 싸게 줄게 이런데요. 뭐야, 그들이 빼간 다음에 아닌 것처럼 와가지고 판다라는 거죠. 뭐 증인도 없고 카메라도 없으니까 신고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다시 사서 끼워야 되는 그런 골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1969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진 바르도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골목에다가 차 2대를 주차를 해놓고 본닛을 다 열어놨어요. 2차 모두. 그리고 한 차는 본닛만 열어놓고 나머지 한 차는요 유리창을 깼어요, 살짝. 그리고 일주일간 그 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일주일 뒤에 보니까 본닛만 열어둔 차는 큰 이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옆에 본닛을 열어뒀지만 창을 깨놓은, 창문이 깨진 자동차는요 10분 만에 타이어가, 배러리를 누가 가져가고 타이어도 빼가고 여기저기 낙서가 돼 있고 차를 다 부숴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창문이 깨져 있으니까 이 차는 버린 차구나, 이 차는 이미 파괴된 차구나 하면서 더 큰 파괴를 자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깨진 유리창의 이론, Broken Windows Theory라고 하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에도요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그 믿음이 한없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과거에는 성령 충만하고 담대했지만 깨진 유리창이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핍박 가운데 생길 때 그 깨진 유리창을 냅뒀더니 그들은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가에도, 우리 믿음에도요 실패와 상처와 열등감과 우울증이 찾아올 때 깨진 유리창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믿음이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의 반대말은 걱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안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런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건물이 더운지 시원한지 차가운지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공동체도 똑같더라고요. 그 공동체에 가보면 이 공동체가 성령으로 뜨거운 공동체인지 아니면 차가워진 공동체인지 우리의 영이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인투 달라스 교회 예배와 모든 모임이 성령이 충만해서 뜨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들어보면 알아요. 예배를 들어보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구나, 여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간 저에게 영적으로 큰 감동을 준 찬양이 두 곡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Fresh Wind라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또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Rest on Us, 우리 위에 임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모두 주보 뒤에 있는 인투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는 곡들입니다. 제가 이 두 찬양을 매일매일 열심히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들었어요. 첫 번째 Fresh Wind,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새로운 바람이라는 찬양인데, 찬양이 이렇죠. We need the fresh wind, the fragrance of heaven, for your spirit out, for your spirit out, a holy anointing, the power of your presence, for your spirit out, for your spirit out. 새로운 바람, 천국의 향기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A holy anointing,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몰라요. 내 인생에 새로운 바람이 주님 불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뭘 세상의 사람들이 원합니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돈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명예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인기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이 지루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즐거움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찬양의 고백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바람이 아니라 We need a fresh wind,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천국의 향기가 불게 해주십시오. 제가 막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For your spirit out,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 삶에 돈을 붓는 게 아니라, 능력, 인기, 명예를 붓는 게 아니라, 쾌락을 붓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Rest on Us, 저는 더 많이 눈물을 흘리는 찬양인 것 같아요. 네. Holy Spirit, come rest on us. 성령이여 임하소서. You are only one, You only one, 막 이렇게 하거든요. You only one, 주님만을 내가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르는데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찬양 부를 때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담백하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You only one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단순한 어조 위에서요, 굉장히 성령님을, 오직 성령님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라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Only one,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당신의 전부입니다. 그 성령의 간절함. 근데 저는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찬양의 영성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영성이, 그 가사가 주는 것 이상의 영성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듣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성령의 임재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갈급함, 성령을 향한 갈급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건요, 이 성령에 대한 다시금 갈망함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을 향한 갈망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을 향한 갈망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위에도, 우리 인생 위에도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바울로 인해 예루살렘에 일어날 소요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게 돼요.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요, 머리를 맞대고 작전회의를 해서 바울에게 제시한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께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돈이 없어서 정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 당신이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고 당신도 정결 예식 가운데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이 소문이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퍼져서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율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오해를 풀지 않겠느냐라고 이 대안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답이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답은 아니었어요. 기도 응답의 결과는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주셨던 응답은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각오하라는 것이었죠. 바울은 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았고 성령께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죽음을 각오해라, 그러면 괜찮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전혀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문제를 이성적으로만 해결하는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한 좋은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6절과 같이 그대로 행해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조언대로 해요. 그러나 바울이 왜 그랬냐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랬냐면 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중심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바울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자 군중이 더욱 난폭하게 굴어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따라가는 군중은 계속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아멘. 바울을 제거하려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들이 난폭하게 들고 일어났어요. 성전 안에 있던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데려간 다음에
그 바울을 마구 때렸어요. 폭행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로마의 군대가 출동해가지고요, 이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중심에 있는 바울을 데려가 버리려고 합니다. 바울을 빼내오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폭하게 구는지, 로마의 군인들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폭력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요 데려가는 게 아니라 바울을 들쳐매고 바울을 어깨에 메고요 짐처럼 막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둘러매고 가야 할 정도로 이 서요 사태는 심각했죠. 그런데 그 로마 군인의 어깨에 메어서 들쳐매어서 막 가고 있는 바울이요,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잠깐만 한마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냥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겨우 로마 군인들이 들쳐매고 가는데 거기서 세우고 잠깐 여기서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명을 지금 내놓은 것이죠. 내가 말하다가 맞아 죽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거기 서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도 연설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바울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였어요. 바울의 선택, 바울의 행동은 그러하였어요. 어떻게 하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 한국에서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 뭐가 있어요? 문제은행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문제은행이라는 문제지 아세요? 막 이만한 두께의 문제지인데 거기에 막 500문제, 1000문제, 2000문제, 문제은행이에요. 말 그대로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그거를 막 풀잖아요. 학생들이 밤새도록 뭐 방학 내내 풀잖아요. 그거를 문제은행.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문제은행이에요.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다음 장에 또 문제가 있고, 다음 장에 문제를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일매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숙제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어떠함에는 상관하지 않고, 그 문제의 종류와 그 문제의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내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받았습니다. 내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32세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디딘 무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포만 무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양화진, 한국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선교사님이 있는 무덤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 무덤에 묻혀 계신 무어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무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서울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그 마을의 이름을 따서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은요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요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잖아요. 그걸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이 무어 선교사도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당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학당이에요. 예수학당을 세워서 교육을 받지 못하던 조선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 무어 선교사가 세운 운영하고 있는 이 예수학당에 다니는 한 학생 가운데 이름이 봉주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왔나 봉주리
이름이 봉주리예요. 흔치 않은 봉주리. 그래서 왜 봉주리인가 봤더니요, 이 아이는 그때 당시 백정의 아들이에요. 천민으로 취급받던 백정의 아들이기 때문에 백정에게는 제대로 된 이름 석자를 주지 않았거든요. 얘도 뭐야, 그냥 봉주리. 뭐 막대기를 갖고 놀았는지 하여튼 봉주리예요, 이름이. 그 아이가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봉주리의 아버지인 백정 박씨, 이름도 없어요. 백정 박씨예요. 그냥 평생 백정 박씨예요. 이 백정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무어 선교사는 동료인 의료 선교사 올리브 에비슨에게 부탁해서 이 백정 박씨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주게 됩니다. 백정 박씨가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다가 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살아나서 그도 교회에 나가게 되고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세례 받으면서 이름을 만들어줘요. 선교사님이 뭐냐면 박씨가 아니라 너는 이제 박성춘이다. 박성춘이다. 그런 제대로 된 세례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에. 뭐냐 하면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양반들이 있었거든요. 양반들이 도저히 우리는 이 백정들과 같이 함께 교회 다닐 수 없다. 백정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백정들을 다 교회에서 내쫓아라.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가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양반들은 백정 안내 보내면은 교회 떠나겠다고 하고, 백정인 박 씨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미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바울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어 선교사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거, 문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영혼 구원이 첫 번째다. 그래서 양반들의 제안을 거절해요.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 평등해. 결코 못해. 이거 안 돼. 이렇게 무어 선교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교인들이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러면 같이 예배드리는 거 오케이, 인정할게요. 하지만 자리는 나눠달라. 앞자리는 양반들이 앉고 뒷자리는 백정들이 앉게 해달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반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그것 또한 안 된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하나님 앞에 영혼은 다 소중하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양반들이 교회를 나와요. 양반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나요. 그리고 그들만의 교회를 따로 만들어요.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백정 박 씨가 이제 박성춘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세례 받아서 성도가 됐는데 나로 인하여 교회가 갈라졌구나.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내가 양반들을 찾아가서 내가 뒷자리에 알아서 앉을 테니 교회로 돌아오시오. 그렇게 해결할 겁니까? 박성춘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둬요. 그래, 이렇게 된 거 자리가 이제 많이 교회 비었으니까 내가 전도해야겠다. 내가 전도하면 된다. 그래서 박성춘은요, 전도하러 나갑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백정들을 다 만나요. 서울과 수원에 있는 백정들을 다 만나서 간증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백정도 사람 취급해주는 곳이 있는데 교회라는 곳이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예수라는 분은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백정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더 부흥하게 돼요. 곤단골 교회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양반들이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쇠퇴해 가는데 저 교회는 부흥해 가는 모습을 보고 저게 맞았구나. 그래서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홍문동 교회와 곤단골 교회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가 지금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역사가 긴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바로 이 승동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이 박성춘은 이 교회의 장로가 돼요. 근데 같이 장로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재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왕족이에요. 왕족. 귀족이에요. 그 왕족과 함께 백정이 같이 장로로서 심우하게 되는 놀라운,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요. 박성춘은 계속해서 무어 선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 조선의 백정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탄원서도 쓰게 되고 상소도 하게 돼서 그 마침 그 결과로 인해서 조선 땅의 백정들이 신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그 봉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가 돼요. 이 의료 선교사의 지도를 받아서요, 최초의 광해원의 의사가 됩니다. 법적으로 양반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돼요. 저는 이 히스토리를 보면서 무어 선교사가 만약에요,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 하면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박성춘이 죄책감을 느끼고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무어 선교사도 박성춘도 모두 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투교회는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많은 난관들을 만나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주님의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도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바람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갈 건데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을 리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주님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